하나님과의 동행 축복입니까? 부담입니까?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한 3주 동안 시리즈 설교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시편의 말씀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39편. 시편은 총 5권으로 5편으로 나눠져 있는데 제5권에 속해 있는 139편의 내용인데요. 다윗의 시 1절부터 오늘 다 안 하고 1절부터 14절까지만 할 텐데 제가 1절, 여러분 1절 이렇게 영어가 표준하신 분들은 스크린에 영어로도 올려놨으니까요. 한 절 한 절 여러분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이렇게 따라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 전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함께 하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시든지 무슨 일을 하시든지 어떤 일을 만나든지 늘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자신을 여러분은 우리가 가끔 새가족 테이블에서 이렇게 새로 오신 분들이 얘기할 때 당신을 뭐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까? 당신을 표현하면 어떤 단어를 사용하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되는데 내가 누구인지라는 질문에 어떻게 여러분은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예배 드리러 오신 여러분이 확신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자신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내면에 대해서 나란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에 대해서 깊이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내가 누구며 무엇을 위해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고 살아본 적이 있으세요? 여러분 이러한 질문은 굉장히 중요하고 근본적인 질문이지만 사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에 대해 정확히 알지 못하고 어찌 보면 육신의 필요함만 육신의 만족만을 채우면서 살아가고 있는 삶을 살 때가 있습니다. 자신의 내면에 대해서는 무관심해서 알기를 생각하기를 원치 않을 때가 있어요. 머리 아파 그런 얘기하면 막 생각하기 싫은 사람들 있잖아요. 자신을 알기를 회피하는 사람들도 있죠.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십니까? 자신에 대해서 여러분이 누구인지 아세요? 자신의 육신을 가지고 살아도 나도 나를 모를 때가 많다고 뭐 이런 말 하는 나도 나를 모를 때가 많다고. 내가 나를 모르면 한번 자신에 대해서 깊게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진짜 자기의 진짜 모습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기도 하죠. 사람들이 말해주는 거. 이게 사람들이 말해주는 것과 평가하는 것에 의해서 진짜 자신의 모습이 아닌 사람들의 보여지는 그런 모습만을 중요하게 생각한 나머지 어떻게 돼요? 자연스러운 자기의 모습이 아닌 꾸며진 어떻게 보면 가식적인 모습으로 살아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읽은 기사 중에서 현대인을 뭐라고 지칭할 수 있는 질문에 한 석학 교수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같이 한번 여러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현대인은 우주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습니다. 세상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고 앞으로도 더 많이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점점 무지해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어떤 칼럼니스트가 그런 어떤 석학 교수에게 이렇게 질문했을 때 현대인을 뭐라고 특징 지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과 또 감당하기 힘든 그 아픔과 고독함 이런 일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반드시 오지 말아야 할 일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반드시 필요한 일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러한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홀로 있는 시간을 갖게 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돌아보게 되는 시간을 갖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뉴스를 보거나 신문을 보면은 알지 못하는 미지의 달에 가는 것은 이제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제 화성에 가서 화성을 이제 관광할 수 있도록 막 개발하려고 하고 만들고 그렇지 않습니까? 막 우리가 알지 못하는 기술과 놀라운 발전으로
정말 미지의 세계들, 미지의 우리가 알지 못했던, 정복하지 못했던, 치유하지 못했던 병들을 막 고치기 시작하고 알지 못했던 놀라운 기술들은 발전해가고 있지만 정작 우리 자신 내면에 대해서는 깊숙이 들여다보려고 하지 못하는 무지해가고 있는 사람들이 현대인이라는 거예요. 저는 정말 이 말에 동의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어떠한 사건들, 어려움들, 처절하게 고립돼서 혼자만 있게 되는 시간들은 어찌 보면 우리에게 꼭 반드시 필요한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저 역시도 이렇게 주님께 돌아오게 된 사건들, 저야 가끔 우리 가족이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한국에 있는 분들과 미국에 있는 분들과 막 전화기에다 전화기를 대고, 여러분 참 테크놀로지를 아직 잘 사용하지 못해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페이스타임이라든지 그 여러 명 화상 채팅하는 걸 하면 되는데 아직 그런 걸 잘 못하니까 한국에 있는 전화기에다 또 전화기를 대가지고 이렇게 한국과 미국과 뉴저지와 이렇게 펜실베니아와 사우스캐롤라이나 이렇게 다 연결하는데 참 재밌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아버님이 이제 지난번부터 옛날 얘기를 해주시기 시작했는데요. 저희 아버님이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삶에 어떤 터닝 포인트가 있었는데, 우리 아버님이 삶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됐던 터닝 포인트는 그 친구의 죽음이었더라고요. 근데 저 역시도 사랑했던 과거의 그 가수의 죽음이 제 자신을 한번 돌아보게 되는 시간을 갖게 됐었거든요. 여러분, 저는 그 시간이 없었다면 제 인생 역대기를 이렇게 그려보니까요, 빨간 표시로 되어 있었던 나의 어렵고 힘들고 좌절과 우울과 막 자살 충동과 이런 모든 시간들을 보니까 그런 시간들이 지금의 저를 만들었다는 사실을 보게 되었어요. 여러분, 분명히 인간에게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인지, 내가 무엇을 위하여 달려가는지, 나는 어디에 속한 사람인지, 나는 누구인지에 대하여 정말 깊숙이 심각하게 처절하게 생각해보는 삶 없이 무작정 세상이 끌려가는 시간만 쫓아간다면 오늘 이 교수님이 말하는 자기에 대해서는 무지해져가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도대체 무엇 때문에 수고하고 땀 흘리고 고생하고 눈물 흘리고 합니까? 여러분, 기름이 한 방울도 나오지 않는 땅, 아무리 노력해서 10년을 판다고 해도 그 고생은 다 헛된 고생이죠. 그렇지만 정말 기름이 있는 그 땅은 한 삽을 파더라도 그건 의미 있는 그 노력과 땀이 수고지만 아무 의미 없는 수고와 땀과 노력을 들이는 인생을 살아가게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삶 속에 일어나고 있는 알지 못하고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들, 정말 왜 이렇게 내 인생이 자꾸 꼬이나, 왜 내 삶이 이렇게 자꾸 어려워지나, 왜 내가 이렇게 병이 들었나,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자신의 존재의 이유, 삶의 이유들을 한번 깊숙이 주님 앞에서 찾아보고 발견하는 시간은 우리 누구에게도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정말 유익한 시간이 될 것이고 새로운 삶의 역사가 시작되는 출발점이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전에 좋아했던, 세상에서 음악을 좋아했었던 가수 중에 한 사람이 임재범 씨라는 가수가 있어요. 제가 직접적으로는 연분이 없지만 임재범 씨의 가사를 쓴 그 작사가하고 좀 친했기 때문에 그분의 스토리를 좀 알 수 있었는데, 그 임재범 씨의 노래 중에서 비상이라는 노래를 제가 참 좋아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알지 모르겠지만 이 비상이라는 가수를 보면은 그분의 삶에, 그래서 저는 그분이 이 노래를 부를 때는 정말 그 삶을 정말 비명같이 들리고 절규같이도 들리고 그가 그 아픔에서 벗어나고 싶어하는 정말 이 안타까운 비명으로 들리기 때문에 저는 참 이 노래를 참 좋아했었는데요. 이 가사가 이렇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자기만의 세계로 빠져들게 되는 순간이 있지. 그렇지만 나는 제자리로 오지 못했어. 되돌아 나오는 길을 모르니 너무 많은 생각과 너무 많은 걱정에 온통 내 자신을 가둬뒀었지. 이런 내 모습 나조차 불안해 보여. 어디부터 시작할지 몰라서 나도 세상에 나가고 싶어. 당당히 내 꿈들을 보여줘야 해. 그토록 오랫동안 움츠렸던 날개 하늘로 더 넓게 펼쳐 보이며 날고 싶어. 그런데 2절 가사 가운데 이런 게 있어요. 감당할 수 없어서 버려둔 그 모든 건 나를 더 이상 기다려주지 않고 떠났지. 그렇게 많은 걸 잃었지만 후회는 없어. 그래서 더 멀리 갈 수 있다면 상처받은 것보단 혼자를 택한 거지. 고독이 꼭 나쁜 것은 아니야. 외로움은 나에게 누구도 말하지 않은 소중한 것을 깨닫게 했으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고독, 외로움,
이런 홀로 걷는 이러한 시간들은 분명히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시간이 될 것이고, 내 자신의 내면의 깊은 세상을 보게 하고, 하나님은 그 내면을 보게 하는 그 자에게 정말 살아가야 할 이유와 존재의 이유를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이 세상,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무언가 계속 우리를 이렇게 끌려서 바쁘게 살아가려고 돌아다니게 우리를 하죠. 그러다 갑자기 우리에게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거나 시련을 당하거나 사업에 실패했거나 무언가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게 될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 세상은 어떻게 합니까? 세상이 그리는 조명은 너무나 똑같아요. 그 드라마에서 그리는 조명은 똑같죠. 눈물을 흘리고 하염없이 낙담하고 좌절하는, 그 술에 취해 비틀비틀 거리는 모습이 이 좌절과 어려움 속에 인간이 취할 수 있는 모습인 거예요. 위태로운 하루하루에서 마치 그냥 낭떠러지를 걸어가는 위태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일 것입니다. 누군가 그런 일을 당했을 때 혼자 조용히 독방에 앉아서 아니면 어디론가 떠나서 혼자서 이런 모든 시간들을 한번 생각해 보며 되짚어 보며 어디서부터 뭔가 잘못된 것이지, 무엇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던 것이지, 내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것은 무엇이지 하고 이렇게 생각해 보는 것보다는 그냥 좌절하고 낙담하고 술 마시고 그냥 이 회피하고 싶은 생각이 세상 사람들이 드는 생각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은, 오늘 이 시편의 139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1절부터 4절까지 한번 다시 한번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더니라. 4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시는 분이라는 거야. 우리의 말과 행동과 생각과 우리 자신을, 우리의 존재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이에요. 여기 여러분이 앉아 있는 의자들은 만든 사람이 있죠. 제작자가 있어요. 그죠? 그런데 의자가 의자에게 나는 너보다 잘 만들어졌고 너는 나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없죠. 의자는, 작품들은 자기 자신을 평가할 수 없어요. 누가 만약에 서로가 우리를 평가한다면은 누구를 모독하는 거냐면 만드신 창조주를 모독하는 것이죠. 우리를 만드신 분.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우리가 이 모든 것에 대해서 때로는 알지 못할 때도 있고 나의 생각과 나의 행동도 내가 다 알지 못할 때가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분이라고. 그리고 약간 다른 버전에는 우리는 주님의 작품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는 주님의 작품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뭘 알지 못하는 그 우리 안에 내면에 있는 모든 것을 우리는 모를지라도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그 생각은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그것이 여러분에게 정말 축복입니까? 아니면 부담입니까? 라는 질문을 오늘 제가 던지게 됐던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병들기도 하고 때로는 또 이리저리 쫓기면서 여러 가지 일로 그냥 정신없이 살아갈 때도 있고, 그러면서 우리 자신에 대해서 또 이렇게 병원에 누워서 아니면 또 혼자 고립된 생각 속에서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보게 될 때, 오늘 다윗의 이 시를 보면은 그는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나는 알지 못하지만 내가 일어나는 나의 모든 환경과 나의 병과 내가 이렇게 된 상황을 나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 나를 만드시고 나를 지으신 하나님은 나의 모든 생각과 행동과 삶을 보시고 아신 그 하나님 앞에 오늘 마음을 호소하고 고백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 앞에서 정말 이렇게 이 무릎 꿇고 내 자신에 대해서, 내 면에 대해서,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에 대해서 진지하게, 정말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반응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진지하게 정말 심각하게 개입했던 사건들은 있으셨습니까? 아니면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정말 개입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사건으로 그 감동이 아직 살아 있습니까? 막 그 감동을 생각하면 여러분, 그런 생각에 막 사로잡힐 때 아직도 여러분 눈에 눈물이 나십니까?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옛날 일을 생각하다 보면 갑자기 울컥해갖고 눈물이 나고, 그죠? 저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하신 일을 생각하면, 하나님이 내 삶 속에 개입하셨던 일을 생각하면, 순간순간 운전하다가도 그 생각나면 눈물을 적시며, 그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하셨던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지 않은 감동이 여러분에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감동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인생에서 무엇을 내가 소유하고 무엇을 갖고 있느냐, 그 소유물이 아니라 우리가 어떠한 사람인가, 내가 누구이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생활하고 소유하는 것은 어찌 보면 우리에게 장애물이 될 수도 있고 오히려 짐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아름다운 삶, 사랑, 그리고 마무리라고 하는 헬렌 니어링의 그 내용 중에는 우리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느냐가 인생의 진정한 가치를 결정짓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를 나타내는 게 아니라요, 우리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느냐가 그게 우리의 가치라는 것이죠. 내가 누구이며, 여러분이 누구이며, 여러분이 무엇을 위해 어떤 일을 지금 하고 있느냐가 우리의 미래를 결정짓는다는 거예요. 내가 가치 있는 인생은 무엇을 갖고 있느냐가 아니라 여러분의 삶 속에 무엇이 여러분의 가치냐는 거죠. 어떠한 가치가 여러분을 움직이게 하느냐, 가치 있는 일을 하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처음에 서두에서 말했던 것처럼 우리 자신의 내면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그 내가 알지 못하는 나의 내면,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 돌아가는 시간이 누구에게도 다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1절부터 4절까지 아까 읽었던 다윗의 고백을 보면 자기의 인생의 전부를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감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나의 삶이 모든 것을 아시되 특별히 나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을, 여러분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의 모든 것을 아는 것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그것이 부담입니까? 축복입니까? 이 답이 여러분의 마음에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아시고, 여러분이 하는 말을 다 아시고, 하나님의 나의 행동을 다 아신다는 것이죠. 우리의 형편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주님께 의지하고 다 맡기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인도해 주실 것을 다윗은 믿고 지금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 두 가지 질문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다시 한번 또 질문하게 되는 거예요. 누군가 나를 잘 안다는 것. 두 가지 의미로 여러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부담이라는 것이죠.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일 누군가가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요즘엔 참 무서운 세상이 됐더라고요. 요즘은 집을 처음 이사 가면 제일 먼저 하는 게 이 집에 이 감시 카메라가 숨겨져 있나 그걸 발견하고 찾는다는 거예요. 특별히 서울에 혼자 사는 이 여성들, 그런 집에 자취하거나 하숙하는 여자들 집에 다 그런 것들을 장치해 놨기 때문에 이사 가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그런 거라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지금 그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군가가 여러분을 24시간 지켜보고 있고, 여러분이 원치 않는 그 사람, 어떤 누군가 악한 사람이 여러분을 잘못된 목적을 가지고 여러분의 모든 정보와 신상을 캐내고 여러분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것을 알게 되었다면, 여러분의 모든 것이 신상이 다 그분에게 다 노출되었다면 얼마나 부담이 되겠습니까? 또 그런 사람들로부터 인해서 스토킹을 당하고 감시를 당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그건 두려움을 넘어서 그건 공포죠. 공포. 끝까지 누군가 나를 쫓아오고 보고 있고 지켜 있고 나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이거 얼마나 공포스러운 일이고 부담스러운 일이겠습니까? 내가 원치도 않는 그 사람이, 정말 만나기 쉽지 않은 그 사람이 나를 지켜보고 있고 나의 모든 것을 알고 나의 페이스북이나 이런 나의 모든 신상을 털어가지고 나의 모든 걸 알고 있어요. 너 지금 요즘엔 전화기에다가도 다 그 스토킹 프로그램이 다 깔아놔가지고 너 지금 노래방 들어갔지, 뭐 다 막 문자로 보낸다. 너 지금 누구 만났지, 뭐 다 안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 불안하고 두려운 일입니까?
여러분, 근데 이와 반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원해요. 이와 반대로 내가 너무나 좋아하고 너무나 만나고 싶고 관심 있고 너무나 사랑하는 그 사람이,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이,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이, 그 사람 역시도 나에게 너무나 큰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나를 늘 주목하고 있고 내가 하는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으며 도와주고 있고 필요할 때마다 쫙 나타나가지고 어려움을 속에서 나에게 도움을 주고 나의 모든 삶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안다. 그 사람이 나의 모든 것을 다 안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이것은 뭐가 되겠습니까? 이건 얼마나 큰 위로움이 되고 축복이 되고 기쁨이 되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얘기를 제가 아내랑 던질 때 우리 아내가 내 마음을 이해해줘서 한마디 던지면 그게 그렇게 고맙고 감사한데,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알고 나를 이해해주고 해주는 던지는 한마디가 그렇게 기쁨이 되는데, 모든 것을, 나의 모든 것을 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것은 축복이라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여러분이 들었던 얘기 중에 또 하나를 드리자면, 제가 그동안 들어왔던, 이거는 정말 뉴스에서 이제 스쳐 지나갔던 어떤 인터뷰였는데 아직도 진짜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 김연아를 가리켰던 오석 코치, 캐나다 출신의 그 브라이언 오석 코치의 인터뷰 내용이 저는 생생하게 기억이, 왜냐하면 제 마음에 확 다가와 버렸어요. 그 질문이, 기자가 오석 코치에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당신은 김연아에게 힘주고 위로하고 응원을 하는 것을 어떻게 하느냐고, 어떻게 응원하냐고, 김연아가 빙판에서 돌고 할 때 어떻게 메시지를, 어떤 응원을 주냐고. 그랬더니 이 오석 코치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김연아가 자신이 빙판에서 3분 50초 동안 도는 동안에 자기가 하는 모든 동작과 몸짓 가운데 지금 무엇을 하고 있고 어떻게 하고 있고 무엇이 힘들고 무엇이 잘 되고 있는지를, 빙판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을 내가 알고 있다는 것이 그에게 위로가 될 것입니다. 딱 이 말을 하는데요, 제 가슴에 이게 팍 박혔어요. 맞다. 바로 하나님이 그런 분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어떤 환경에 있을지라도 지금 내가 당해 있는 모든 상황과 환경을 주님은 알고 계신다. 내가 어떻게 스트러글하고 있고 내가 어떻게 눈물을 흘리고 있고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주님이 안다라고 하는 그 사실 하나가 엄청난 위로가 된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네. 오늘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모든 것을,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안다는 거예요. 내가 안고 일어나는 것을 알고 그가 나의 모든 것을 아는 것이, 지금 이것이 무슨 고백이에요? 이것이 나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축복이 된다는 것을 지금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수없이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때로는 응답이 없을 때도 있고 때로는 응답을 하실 때도 있고 때로는 내 마음속에 깨달음을 주실 때도 있지만, 한결같이 주님이 한결같은 마음으로 나에게 어떤 하나님이냐고 누가 나에게 묻는다면 저한테는 한결같은 하나님. 언제나 늘 나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고 있을 때, 어려움을 가지고 나의 삶에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내가 볼 때 문제, 내 눈으로 볼 때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을 위해 기도할 때 주님은 항상 그 문제에 초점을 갖지 않았어요. 항상 주님은 저 자신의 초점을 가져주시더라고요. 그래, 내가 너 얼마나 힘든지 알아. 내가 너 얼마나 눈물 흘리는지 알아. 근데 그 한마디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이 문제 해결한 것보다도 더 큰 능력이 있었다는 것을 저는 압니다. 여러분, 누군가, 그것도 이 세상을 만드신, 여러분, 우리의 생명을 주신 하나님이 내가 너의 마음을 안다, 너가 지금 어떻게 처해 있는지 안다라고 하는 음성이 여러분 가슴에 들려졌다면 그거보다 더 좋은 말은 이 세상에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확신이 있게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의 모든 것을, 여러분의 내장을 지으시고 우리의 삶을 만드시고 창조하신 그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모든 것을, 우리의 체질을 알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아는 분이 여러분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지 아신다는 거예요. 그분께 맡기라는 거예요. 그분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이미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셨어요. 빨간 글씨로 내가 핑크색으로 표현된 내용을 보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그러므로 어떻게 하라는가? 반대로 읽으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구원받는 백성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내가 세상 끝날 때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 약속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동행하신다고 하는 것,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의 삶의 능력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함께 주님이 계신다는 사실이 능력이에요. 여러분, 하다못해 우리가 어떠한 일 처리하거나 내가 막 처리하다 안 될 때 전문가에게 일을 맡기면 전문가에게 일을 맡겨도 안심이 되잖아요. 내가 막 뭔가 하려고 하다가 그 일에 전문가에게 딱 맡기면 안심이 되는데, 하다못해 일도 그러는데,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으신 하나님의 손에 맡긴다면, 그와 동행한다면 오늘 우리가 무엇을 고민해야 할까요? 우리가 불안해해야 할까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다면 진흙밭에 있어도 괜찮은 거예요. 자갈밭에 있어도 괜찮은 거예요. 물이 막 차와도 괜찮은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 하고 함께 동행했던 제자들이 풍랑이 치고 파도가 치니까 그 안에서 막 예수님이 일어나세요, 우리 다 죽게 됐습니다. 믿음이 없는 제자들의 반응이었죠. 예수님이 일어나서 파도를 잠잠하면서 믿음이 없는 제자들을 나무랐던 장면들이 기억에 나는 것이죠. 우리의 삶 속에서도 얼마나 많은 시간 일어나는 일들 가운데 막 다급해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할지 몰라가지고 할 때 주님께 기도합니까? 우린 염려를 먼저 하는 거예요. 걱정을 먼저 하는 거예요. 하나님 찾게 되기보다는 우리의 생활 속에서 우리가 의지하는 것을 자꾸 보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여러분의 형편,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형편, 처지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여러분의 머리털까지도 세신 바 되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믿음을 열고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동행하고자 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 다윗은 노래합니다. 이거 시잖아요. 시편이잖아요. 이렇게 노래하는 거예요. 그가 살아가면서 만났던 하나님을 지금 찬양하는 거예요. 그의 삶에 동행하셨던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의 삶에서 실제 경험했던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신을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이런 시편의 내용이 작사되기를, 고백되기를, 일기장에 기록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1절에 분명히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나를 감찰하시고 나를 아셨나이다. 나를 보셨다. 나를 아셨다. 주님은 여러분을 아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아세요. 여러분을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숨길 수 없다 그랬어요. 무엇 하나도 피할 수 없다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사람은 속일 수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조금씩 하나님 안에서,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자신을 들여다보고 우리의 내면을 보고 우리의 한계를 보며 우리의 한계를 극복해 가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의 인격이, 여러분의 삶이 조금씩 성장해 가고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아십니다. 나를 아시고 여러분을 아세요. 그리고 아는 것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우리의 죄도 아시고 우리의 허물도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시편 103편 14절입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한계를 아세요. 우리의 체질을 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우리가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의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랑 동행하는 삶이 가장 행복한 길을 걸어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다윗도 오늘 이 내용을 보면은 여러 차례 인생의 흑암을 경험했어요. 정말 어려운 가시밭길을 경험했어요. 생명을 구제하기 위해서 정말 이 죽음을 앞에서 도망치기도 하고 정말 그의 삶을 험난했습니다. 어느 곳에서, 성경을 보면 어느 곳에서 그는 미친 행세를 하기까지 살고자 몸부림을 쳤던 내용들이 나옵니다. 정말 삶의 밑바닥, 음부의 자리에도 거하면서 그가 알았던 건 뭐냐면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계셨음을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과거 마치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를 여행해 주시듯이 어느 순간 기도하면서 과거를 이렇게 보여주신 적이 있었어요. 과거에 내가 했던 모든 잘못들, 과거에 어린 시절에 당했었던 어려움들. 그런데 그것을 보여주시면서 깨닫게 하신 게 있었어요. 아, 그때도 계셨더라고요. 내가 인식하지 못하고 알지 못했을 뿐이라는 사실을. 오늘 다윗은 그 고백하는 거예요. 자기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을지라도 그때도 하나님은 계셨다는 사실을 알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형편이 나아지고 또 형편이 좋아지거나 형편이 그렇지 못하고 어려워질 때는 우리는 꼭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얘기하죠. 내 삶이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이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 어떠하거나 상관없이 늘 함께 우리랑 동행하셨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오늘 이제 앞으로 하나님과의 동행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을 지으신 하나님은 여러분보다 여러분을 더 잘 아십니다. 그 여러분들을 귀하게 지으셨고 여러분들 체질을 아시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 삶 속에 잠시 머물러야 하는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이렇게 앞이 모든 것이 막혔거나 내가 어떤 내 힘으로 되지 않은 어떤 일들이 있었을 때 그것이 저는 저주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것이 축복이 문으로 들어가는 그 기회는, 그 위기는 숨겨진 기회라고들 얘기하죠.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어려움을 만났을 때 우리 삶 속에 이해되지 못하고 도저히 어떤 내 능력과 내 실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일을 만났을 때 그때 어느 때인지 아세요? 그때 정말 주님께 맡길 때, 주님께 돌아올 때 우리는 그렇게 얘기해요. 야, 이제는 정말 기도할 수밖에 없다. 참 아이러니한 얘기인 것 같아요. 이젠 정말 기도할 수밖에 없어.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정말 내 방법으로 아무리 해도 열리지도 않고 해결되지도 않고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되고 할 때 우리는 그렇게 얘기해요. 기도할 수밖에 없다. 근데 사실은 처음부터 기도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수밖에 없게 된 상황이 됐을 때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되냐면 그 일은 기도로 해결될 일이었기 때문에 거기까지 가게 된 거예요. 이렇게 오히려 반대로 생각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하여 때로는 이해되지 못하는 일을 만나기도 해요. 그 일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그런 기회로, 위기가 아닌 기회로 삼으시게 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